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행하실 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일이 너는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우리 사도 바울은 2장까지 내용에서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죠. 자,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이신칭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믿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믿음에서 성령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자, 보세요. 2절, 3절, 5절 같이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그죠? 3절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5절에서는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 성령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성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 하나만 붙들면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거예요.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은.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성령님은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은 게 어떤 행위로 믿었느냐?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듣고 믿었대요. 그냥 듣고 믿었대요. 듣고 믿었는데 듣고 믿게 한 분이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는 것을 노력으로 되는지 알아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요. 믿음은 수동태요.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믿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신다면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거나 아니면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예? 이게 억지로 하는 거지 진짜 믿어지는 거지. 예? 저는 제가 예수를 믿는 거에 정말 저는 놀래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고 고집도 센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믿어주네. 이게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고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자기는 안다니까요. 스스로 알아요. 믿어진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논증하는데요. 바울의 논증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시간의 선후 관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나크로니즘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종대왕이
내간하게 급한 일이 있어서 갤럭시 핸드폰을 들고서 세동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면.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말이 안 됩니까? 핸드폰은 21세기에 나왔는데, 세종대왕이 핸드폰을 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몇 장에 나오느냐?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고 행위라고 말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언제 나오냐? 22장 이후에 나옵니다. 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것을 계속 바울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거든요. 이방인,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잖아,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런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행위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방인 교회라서 할례를 본 적도 없고요. 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행위냐. 시간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바울이 가장 많이 쓴 게 뭐냐면 시간 흐름이에요. 시간 흐름.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면 충분한데 무슨 또 행위를 강조하냐. 그게 거짓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제일 잘 묻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죠?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렇게 이단들이 와서 많이 묻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갖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봐요. 여러분,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듣죠. 그러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믿어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우리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 믿어진 거다. 믿어짐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은요,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고 나면요,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설교를 오늘 잘했다. 성령님이 막 역사했다. 어느 날은 죽 썼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해요. 저는 주일날 어떤 날은 밥도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교가 안 되었을 때. 준비한 것도 이상하고 그날 성령이 퍽퍽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해요. 연락이 와요. 그 설교 가지고 은혜 받았대요. 감사하대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게 하시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 그래요?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초대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한 게 초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논지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첫 번째 뭐다? 믿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한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 그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 마음이 능능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제일 먼저 뭐 이렇게 하다 기도가 안 되거나 좀 막히면은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설교 전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게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기도하고 나가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하지만은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전하지만, 복음을 들고 나가지만, 전하지만은 그 사람이 듣고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도요, 이상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그렇다?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안 되니까. 이 사람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령이 뭐 하냐면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변화시키는 역할. 뭐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키는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터치하시면 변화시켜주는 성화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오늘 이게 헷갈리니까 행위론자들이 들어와서 이걸 들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사람은 없어요.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변화되죠. 그죠? 그리고 열매 맺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론자들은 그것까지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진짜 첫 번째로 첫째 믿으면요, 구원이 충만해져요. 구원이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는 게 쉬워요. 사랑하면 우리 삶이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변화되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되었다 그럴 때 인간의 노력과 성령님의 주도적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변화가 되게 쉽거든요. 잘 보세요. 해병대 다녀오면요 엄청 변합니다. 딱 50일 훈련만 받고 와도요 말하는 게 틀려져요. 행동이 틀려져요.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 보셨죠? 그렇죠? 또 고등학생들이요 일주일 동안 해병대 체험하고만 와도요 엄청 변해요. 애들이 딱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신천지 교육 받으면요 가출하고요 가족과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신천지를 들어가면요 집을 팔아버려요. 신천지는요. 그리고 또 바로 이혼을 해요. 이혼도 해요. 이단들이 변화가 더 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 교회를 위해서 집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요 이혼하고 집 팔고 나가버려요. 또 신입사원, 뭐 기업에서 신입사원 뭐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금방 변해요. 보세요. 인간은 필요와 욕심과 생각에 따라서 변화되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인간을 조절하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이나 필요해야 그 다음에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노력으로 변화도 있어요. 그걸 뭐냐면 행위라고 말하고요, 성화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님께서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파워가 아니라 에네르곤이라고 해요. 에네르곤. 이건 파워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교회가요 무슨 학교 하잖아, 그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세미나하고 교회에서 체육 대회를 해요.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구제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성령님 없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근데 영적인 일은요 에네르곤, 이건 행위로는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불신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믿게 하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의 은혜 읽어. 예배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꿈틀꿈틀거리는 게 있다니까요. 마음에서 뜨거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노력을 안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막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나요. 이게 교회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요, 구분을 해야 돼요. 노력으로 하는 일과 에네르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요, 이게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요, 점심이 맛있어요. 그건 행위예요,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 커요. 성도들도 되게 친절해요. 그래도 영적 파워가 없어요. 어디 구제했다 막 이래요. 어디 도왔다. 그래도 영적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파워가 없어서 병이 안 나요. 영적으로 귀신이 떠나갔다 이런 게 없어요. 불신자가 막 변화가 돼요. 그 교회 나갔더니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다. 사람이 변화되었다. 막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때 막 영적인 움직임 막 임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무능한 교회가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교회의 사람들이 역사가 없으면 오지도 않고요, 와서 졸아요. 부흥도 안 되고, 기도회는 통통 비고, 전도도 안 되고, 선교하자 그러면은 돈 많이 든다 그러고, 이게 성령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경험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으면요, 무리하게 안 느껴져요. 그런데 기도회는 다 나오면서 교회 괴형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짜예요, 가짜. 예? 교회는요,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을 놓으면 항상 행위론자들이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으고 힘을 모으고 팔을 만들고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관계보다 성령으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충만해지고요, 감동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믿어지게 하고,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무슨 프로그램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합니까? 불신자들이 변화되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날이 많이 늘어나는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예요. 네? 영적인 일에 강한 교회가 진짜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행위론자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래서 성령이 떠나면요, 이 교회는요, 웃기는 단체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요, 탁구 동호회보다 못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탁구 동호회는요, 탁구라도 치면 땀이라도 나고 건강해집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맨날 앉아서 불평 늘어놓고요,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배만 나오는 게 성령이 떠난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강력한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불신자가 돌아오는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게 이 땅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작다고 하면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제일 좋은 교회, 강력한 교회는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할렐루야,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갔는데, 원로 목사님 밥 먹다 말고 또 전도해요. 야,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네, 그러면 그분 제가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원로 목사님 핑계 대면서, 네,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던졌어요. 근데 믿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서.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성도 지체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파워, 에네르곤입니다.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교회, 에네르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어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수술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병석에서나 마음이 어려운 자들 또 우리 성도들 다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의 뜨거움을 위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